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매년 사회상이 담긴 사자성어를 선정을 해왔습니다.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아시타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는 뜻인데요. 요즘 많이 쓰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면 노면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은 내용입니다. 12월 20일 교수신문에 따르면 7일에서 14일 전국의 교수 9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2.4%가 아시타비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쓰이던 표현은 아닙니다. 타인과 자신에게 적용하는 도덕적인 잣대가 다를 때 쓰는 내로남불을 한자어로 바꾼 신조어라고 합니다. 아시타비를 추천한 정태현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권력자들의 언어를 보면 그들이 과연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고 또 대표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반성이나 또는 성찰, 상대를 위한 건설적 지혜와 상생의 소망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시타비에 이어서 후안무치가 2위에 올랐고요. 4위에는 첩첩삼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4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내 생각이 옳았던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다 옳았는데 내 이웃이, 다른 사람이 글러서 또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늘 아전인수격으로 나는 옳았는데 상대방이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러지 않으리라고는 누구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 속에는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옳은데 상대방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문제가 있고 또 공동체가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삶의 환경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유행가 중에 여러분 히트치는 곡이 하나 있어요.
나우나가 부르는 테스형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줄임말이죠. 세상이 왜 이러냐고, 왜 다 자기들만 옳다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다 내가 옳은 것만을 말하고 있고 남은 다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옳고 내 말이 틀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품과 인격이 갖추어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내가 다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이제 벗어버리고 2021년에는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당신이 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너그러움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은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많으실 텐데라고 생각하며 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불만이 여러분 없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인데, 왕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놀라운 은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이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출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습니까? 이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새 출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65일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 모든 은혜를 과연 어떻게 내가 갚아야 될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하며 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너희가 본래 제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늘 감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을 치는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탄사는 그냥 좋다가 아니라 참으로 좋다, 그냥 멋지다가 아니라 정말로 멋지다, 이것이 감탄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농구 경기를 보게 되면 3점 슛이 들어가면 관중들이 열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만약에 골을 하나 넣게 되면 어나운서가 여러분 숨도 쉬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에 겨워가지고서 골인을 내치는 것 보세요. 그냥 뭐 이게 보통 그런 감격이 아니죠. 감탄이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 어떤 경기 하나를 보면서도 감격하고 감탄하고 즐거워하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격 한 번 하지 못하고 감탄사 한 번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격해야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감격과 이 감탄이 계속 솟아오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새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탄을 연발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해를 결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수입과 지출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규모 있게 사용하지 못하면 나중에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산을 잘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스타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결산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5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 시간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결산을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스타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날을 다 결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스타트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아버지를 포도 농부로 비유하시면서 이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에 의해서 잘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농부가 여러분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농부는 어떻습니까? 가지를 치고 또한 이제 풀을 매주고 또 영양분을 또한 계속해서 주면서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내 노력으로 또는 내 힘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상업의 길목으로 매우 많은 통관세를 받는 고장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로서 별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돈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 힘들게 하고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세리를 좋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로마 정부의 앞잡이였던 이 세리들은 세금을 통해서 부정축제를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는 물질적으로 풍요는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는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제 그가 예수님께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군중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 이렇게 돼서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삶이었습니다. 부정축제를 했습니다. 모든 삶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뵙고 내 자신이 죄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토색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축제자요 오직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이 한 해 동안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는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 관계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서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 속에서 많은 여러분 어려움들이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 구조가 재현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분 갈등 가운데 있는 화목하지 못한 그런 모든 삶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서 이제는 서로 화목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화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잖아요. 서로 화평하게 만드셨잖아요. 평화를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등 구조가 있는 불화가 있는 곳에 바로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모든 불화를 이제 다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상대방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데 서로 여러분 사인이 맞지 않아서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고양이와 개의 관계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양이는 적을 공격할 때는 꼬리를 들고 좋을 때는 꼬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는 정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고양이는 적을 공격할 때 꼬리를 들지만 개는 여러분 좋으면 꼬리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사인이 둘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는 관계가 개와 고양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인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모든 분쟁은 모든 갈등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오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작가인 찰스 디킨스가 1843년에 발표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주인공이 스크루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크루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두쇠요, 자린고비요, 돈만 밝히는 인물인데, 그가 개과천선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난 대표적인 그러한 표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소설 속의 이 주인공은 이 스크루지, 지독한 구두쇠. 자, 여러분, 이 지독한 구두쇠가 성탄절 전야 꿈속에서 이제 순진하고 꿈꿨던 자기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후에 돈 많아는 지독한 구두쇠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스크루지는 구두쇠고 나쁜 사람이고 상대할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환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가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아서 모든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멋진 이웃으로서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루지는 이제 그 성탄절 전야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자비심 많고 인자한 자선가로 변모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잘못을 다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2021년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021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